오늘날도 그러하지만 3000년 전에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 밖의 주변 나라들 사람들 중에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들으라 선포하듯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하늘이고 하나님이 공중에 내신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이다 하는 것을 선포한 그런 말씀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묵상하게 되는 이 시편 19편에 있습니다. 말씀의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신으로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신 한 300년, 350년 이후 4세기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라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게 되었는가? 당시 로마 시대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12월 25일 이때가 동지가 지난 그 어간이죠. 동지가 된다는 것은 해가 가장 짧았던 그런 날들을 지내면서 조금씩 해가 길어지는 이게 동지죠. 동지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숭배하던 그런 태양 숭배자들의 절기를 뺏어다가 가져다가 태양 숭배하지 말고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에 빛 중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 하고 정하게 된 것이 태양절을 가져다가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그런 역사의 기원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절기처럼 지나치지 않고 그냥 주보의 주현절 이렇게 기록하고 말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실 수도 있지만 성탄절이 지나고 신년주일 지나면서 우린 신년 둘째 주일 되면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주보에 기록해 드리는데, 주현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 자라신 후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주현,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황하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가 나에게 세례하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택한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밤낮의 동선은 다 제자와 무리들 속에 함께 지내다가 붙잡혀 돌아가셨지 사사로운 자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주현,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또 영어권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크라이스트, 거기에 예배를 말하는 미사를 메스 이렇게 더해서 크리스마스라고 영어권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렇게 표현하죠.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말로 노엘이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을 말하는 그런 절기의 표현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지내면서 인생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를 통탄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늘의 낮과 밤과 태양을 지으셨다 하는 것을 공언하는 그런 선언이 6절까지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자연세계의 창조와 그 질서가 얼마나 놀라우냐 하는 내용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하늘의 궁창에 해를 지으셔서 메어 다셨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너희들 해를 숭배해서는 안 되고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어서 대하시는 앞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시편 19편 말씀의 일부를 다시 또 대하실 텐데 성경을 잠깐 보시고 14절 마지막 절인 14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시란 말입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들으라 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그런 선언과 더불어서 이어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유명한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9편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할 것입니다. 그 묵상 전에 11절부터 13절까지를 잠깐 보시면 다윗은 자연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자신의 죄됨을 가지고 씨름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내용이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거기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끔 인용해 드리는 새번역 성경의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 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죄 씻음 받은 죄 용서 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죄에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잘 지켜서 풍성한 상을 받게 해주세요.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라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죄의 소나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다윗은 하늘과 땅과 낮과 밤과 또 낮을 밝히는 공중의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질서와 운행의 섭리를 노래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 내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 역사하시는 거지 보여지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묵상하실 7절, 8절 거기 보면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도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유익하냐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요.
오늘 읽으신 본문 그대로 하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순결하다는 말은 거짓된 것이나 그릇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된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알아들으시겠죠? 그릇된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옳지 못한 것, 나쁜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은 그러므로 그 계명을 믿는 자에게 정결한 영으로 순결한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 혜택,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알죠. 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꼼꼼하게 읽어가다 보면 이래서 문제였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렇게 관찰하게 하는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뱀이라는 동물을, 들짐승 중에 뱀이라는 동물을 창세기 3장 1절은 하나님이 내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 3장의 인류의 타락, 하와와 아담의 타락의 장면을 기사처럼 자세하게 쓰고 계세요. 하와가 뱀을 만났어요. 뱀이 말을 걸어요. 그 뱀이 한 말이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런데 그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하는 대답의 문제가 더 커요. 이렇게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뱀에게 하와가 하나님이 자신과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잘못 전해요. 잘못 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저는 설교를 원고에 이렇게 적어서 합니다. 9페이지 원고를 썼습니다. 이 원고의 근거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름대로 긴 시간 묵상한 것을 정리해서 이 소리 저 소리 헛소리 하지 않도록 정리해서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30분 아무리 집중해서 들으셔도 여기 원고화해서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30분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본문이 뭐였고 세 가지 대지는 뭐였고 오늘 말씀이 첫째, 둘째, 셋째 대지에 무슨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더러더러 이런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와가 전하는데 엉뚱하게 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구마신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걸 꼬투리로 삼습니다. 뱀이 문제를 삼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2장을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뱀과의 대화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이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부풀려진 것이 뭡니까?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시지만 오래 하는 분들이 계시고 믿어보려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도하고 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 인간의 약점을, 하와의 약점을 뱀이 비수같이 꽂고 들어와서 인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여호와의 계명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계명은 어떠하고?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은 어떠하고? 순결하고. 다 같이 순결하고. 순결하다는 말은 흠과 티가 없다는 말이에요. 100% 순금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는 잘못이 없고 거짓이 없고 부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거짓과 그릇됨이 없는 말씀. 그릇되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올바르지 않거나 나쁜 상태가 그릇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도 않고 올바르지 않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완벽하고 온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순결하다는 거지요. 그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는 힘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건성 대강 이렇게 지키면 지키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합니다. 이 거짓이나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냐면 지금 우리 열세 지방 감리사 중에 어느 지방 감리사가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아들이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감염돼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 식구가 감염됐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가족들이 함부로 교회 나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치하고 비상 상황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바이러스 감염됐나 보다, 누가 죽었나 보다 이러지만 지금 이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한 거 아시죠? 오늘 말씀에 거짓이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그릇됨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영이셔서 인간의 거짓됨과 그릇됨과 이 악함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나에게서는 없고 그분에게서 그분의 말씀이, 순결한 말씀이 내게 올 때에 내 영의 눈이 밝혀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자기들이 벌거벗고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범죄의 결과고 오늘 말씀에서 영의 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회복의 은혜입니다.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눈이 밝혀진 이 죄성, 이 타락을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으로 다시 영의 눈이 밝혀질 때 우리는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대단히 논리적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8절에 돌아와 보시면 본문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어떠하여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의 눈이 아닙니다. 말씀의 눈, 영의 눈을 밝히신다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올해 말씀의 묵상을 계속해가는 근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이 도대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뭔가 하는 주제의 말씀을 오늘도 나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떠났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서 살다가 가나안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내뿐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육축을 거느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300명 이상의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전쟁 때 318명의 노비가 동원됐던 거 아시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냥 자식 없이 자기 내외만 늙음하게 먹고 사는 그런 노인이 아니라 대식소를 이끌고 어마어마한 짐승떼를 이끄는 대목축입니다. 4,000년 전에. 그런 저가 이동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기근으로 사람도 먹을 물이 없고 짐승들이 먹을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뜯을 풀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애굽으로 이주한 겁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자연이 풍성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죽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여기서 죽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때 아내의 나이가 65세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때니까 뭐 1년이 지났으면 아브라함의 나이 76세, 아내의 나이 66세인데 창세기 12장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심히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60대 중반인데. 그래서 이 아내를 빼앗길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우리 오누이라고 속이자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미모가 65세가 넘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미모가 애굽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요. 야, 저 이방에서 가나안에서 들어온 저 가나안 노인의 부인이 빼어난 미모다. 그런데 이게 왕의 고관들에게까지 소문이 나고 고관들이 하는 말을 왕이 듣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아내를 데려와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데려가게 해요.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 이끌려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아내에 대한 불안이 생겼습니다. 누이라고 속이자 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어느 날 명찰을 단 왕궁의 고위직 직원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여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왕궁 밖에 남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끌려 들어가는 아내의 심리 상태, 자기와의 대화에 오빠라고 하고 나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는 대화 가운데 왕궁 밖에 떨어져 남은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이면 다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복되고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간순간 영의 눈이 띄어져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분별력을 갖게 된 것인데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아브라함처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판단과 결정, 대화 이것을 수용한 아내와 더불어 아브라함의 부부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지만 예배 시간에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는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그 별의별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외압에 의해서 스스로는 한마디도 안 읽을 말씀이지만 외압에 의해서라도 말씀을 읽기도 하고 펼쳐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말씀 생활을 해보시지만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모든 걸 다 형통하게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계명만이 순결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분별력 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창세기 12장 17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왕궁으로 이끌어들이게 했는데 자기의 아내 초첩 중에 하나로 취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바로의 왕과 그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이 깨달을 때 이것은 야훼를 믿는 저 히브리의 노인 저 아브라함의 노인의 뉘동생을 취한 거 이것이 잘못이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와 우리 집안에 지금 벌을 내리고 계시다 이렇게 깨달을 정도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황한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왕궁으로 내어보내고 그렇게 내어보낼 뿐만 아니라 미안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거기에 양과 염소와 나귀와 약대까지를 풍성하게 선물로 더 주었습니다. 누가 이 사건을 해결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사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순결한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스스로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래도 믿음의 사람답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이 순결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가시는 은총입니다. 올 한 해 1월이 이렇게 다 가는데 연초에만 말씀하지 마시고 겨울이 다 가고 봄, 여름, 가을이 계속 가도록 올 한 해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분별력을 잃고 방황할 때, 갈대처럼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드는 심지가 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밤이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다 봄, 여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온 것처럼 영원한 거 없습니다. 지난해 몇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꽃을 심어본 적이 없죠. 더군다나 코로나 환경이. 그러나 지난 봄에 애들을 쓰셔서 옥상에도 엄청나게 비트모스를 올리고 꽃을 다양하게 심었습니다. 화분에도 심고 옥상에도 심고
또 저도 꽃을 좋아하니까 장미꽃을 제가 5층 베란다에 흙을 올리고 거기다가 장미꽃을 한 거의 10가지 종류는 갖다 심었습니다. 장미꽃 10가지 종류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 꽃의 종류를 색깔을 설명하라면 뭐 흰장미, 보라색 장미 이런 거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수십 장을 찍었습니다. 아마 200장은 찍었습니다. 꽃사진 사방에 찍어놨습니다. 우리 교회의 꽃사진들을. 여러분, 그 꽃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대로입니다. 봄, 여름, 가을이 가고 이 삭막한 겨울이 오는 것처럼 다 꽃은 지고 다 푸른 시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라는 말은 아무리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과 가을을 밝히는 단풍이 다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깨달은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여기 정결하다는 말도 순결하다는 말처럼 순도가 100%란 말입니다. 흠과 티가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도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이 하나님의 도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8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오직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뿐이다. 이 선언을 나중에 베드로가 첫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서 인용합니다. 맞다. 인생은 다 꽃과 같고 풀과 같아서 다 시들고 떨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인용하고 이사야서 40장의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그랬어요. 다 같이 말씀이 복음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요즘 누가복음을 새벽마다 대하시는데 거기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즘 강조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 복음은 이것이니 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이 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의 바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더도 말고 돌도 말고 구정날 아침만 같아라 뭐 그런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정이 즐겁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더 그렇죠.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구정은 명절은 동네 한 바퀴 들면 먹을 것이 생기고 용돈이 생기니까 즐겁지요. 그러나 여러분 구정날의 그런 기쁨이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갑니까? 절기의 기쁨은 다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대답이시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의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롭지 못합니다. 인간은 불의합니다. 모든 인간이 불의해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불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인생에게 의의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달은 오늘 다윗의 표현이 그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의로운 상태입니다. 지정의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의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외모의 형상이 아닌 영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그 본체가 우리 속에 지음받았으니까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고 은총인 거지요. 자,
이렇게 보면 다시 여호와의 법도 많이 진실하고 다 의롭다. 여기 법도 규례, 성경엔 규례, 여호와의 규례인 법도 많이 진실하고 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진실해요. 순결하고 성결하다는 말씀과 같죠. 하나님의 법도인 규례의 말씀은 진실하고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신 말씀은 뭐예요? 75세 자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요. 말씀 따라 살아가기는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려면 어서 자녀가 수다하게 태어나야 할 텐데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였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해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우리 이렇게 하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애굽 사람인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남편에게서 아기가 태어나게 해요. 이게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또 기다려요. 긴 세월을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75세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100세가 되도록 25년을 기다려요. 그렇게 태어난 언약의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12장을 앞에서 잠깐 보셨는데 15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가끔씩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별처럼 창성하게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어느 날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큰둥하게 들어요. 그때쯤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나는 나이가 늙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니 내 몸종인 엘리에셀이 내 이 엄청난 재산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을 지키고 너의 후손들을 창성하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를 장막에서 데리고 나가서 밤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별처럼 많은 후손을 줄 거야, 그러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거기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그런 장면을 경험한 후에 6절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져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이에요. 왜 이 설명을 길게 드리냐면 거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이 의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의예요. 여호와의 법도가 진실하기 때문에 다 의롭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도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저희 교회에서 지난해 5월에 교역제를 하면서 제가 설교했어요.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은, 우리 지방에 동기 목사님이 3분이 계세요. 50대 초반에 세 목사님. 그 중에 한 목사님은 누구라고 말하면 아시는 우리 지방의 역사적인 교회 담임 목사예요. 또 그 중에 친구 목사인, 25년 전에 신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은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20년을 개척교회를 하지만 안 돼요. 그 중에 한 분은 근사하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2년 전에, 3년 전에. 그래서 그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많은 교우들이, 담임 목사가 가서 후원하고 도울 사람들 다 따라가라 이래가지고 몇십 명이 따라와서 돕다가 1년 만에 다 두 손 들고 다 떠나고 말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잖아요. 사관학교 들어갈 때는 다 별달 생각합니다. 사관학교 4년 동안은 다 별달 생각합니다. 그러나 300명, 400명 중에서 중령도 못 달고 제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대 얘기해서 미안한데 별을 아무나 답니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아놓고 어서 이삭이 장가들어서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40에 장가가요. 이삭이 40에 장가가요.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아요. 그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20년 만에 쌍둥이 손주를 낳을 때 아브라함의 연세가 몇 살? 160살이죠. 아브라함이 160살이 됐을 때 쌍둥이 손자가 태어나요. 아들 레위와 쌍둥이 손자. 이게 식구에 다예요. 이미 쌍둥이 손자 태어날 때는 사라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이 정도가 되니까 연세 많은 160살이 된 아브라함과 아들 레위와 60살 된 아들 레위와 태어난 손자 둘, 쌍둥이 손자 합치면 5식구가 전부예요. 명절에 구정에 만나는 식구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160년을 한결같이 100살 60년을 한결같이 별과 같은 후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 묵상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손자들을 15년 더 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한 인생의 전부예요. 아브라함 레위와 아들 레위와 쌍둥이 손자 다예요. 그런데 4,000년 오늘 그 언약이 계승되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사를 보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어려움 겪는 목사님이 그렇게 부구절절이 은혜가 됐대요. 왜? 자기 식구밖에 남은 사람이 없거든. 지금도 24시간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 교회가. 저는 제가 가는 데마다 그 목사님을 칭찬해요. 여러분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24시간 기도회를 아예 유튜브로 해요. 그러니까 입증이 돼요. 새벽 2시, 3시에 들어가 보면 밤새 기도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언약을 따라서 한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말은 말씀과 기도의 병행이에요. 이번 처음으로 첫3일을 다 문 닫고 2월 4일부터 우리 첫3일 대신할 텐데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말씀의 의의를 이루는 그런 말씀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영생할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